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의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뱀의 그 유창한 언어에 그 절대 명령은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또 그것은 끝내 지켜지지 못한 그런 명령이 되었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선악과를 금지시키신 하나님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인간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자리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이 결국 사탄의 계략대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탐하고 또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절대자인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앉고자 하는 것, 그 욕망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그 심판의 내용이 뱀, 여자, 아담의 순서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 대적하는 사탄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였습니다. 뱀은 앞서 읽은 말씀대로 14절, 15절에 그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로 14절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두 가지 심판이 저주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모든 짐승보다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로부터 조차 그 경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시간 동안 멸시와 굴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기회 없이 주어진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긍휼의 여지도 없이 심판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말에 불쌍히 여기거나 안 되게 생각한다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끊어져야 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저주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 계획에 대해서, 그 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꿈치라는 말은 끝 부분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비록 해를 당하게 되지만 그것이 치명적이거나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이기도 합니다.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사단에 의해서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머리가 상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결정적으로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인간의 멸망과 함께,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죄와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기로 한 예정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았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 그 고통이 주어집니다. 16절에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이라는 것은, 또 출산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사람들은 축하하고 또 출산을 할 때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에서는 색이다, 각성시키다 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색이다, 각성시키다라는 말 자체처럼 우리가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는지 새기게 되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행한 죄,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고자 했던 그 교만함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머물게 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또 내 자신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순간마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성에게 그 임신과 출산의 고통 외에 한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더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원하고 라는 말씀은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히 종과 같은 존재로 종속된다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남편의 권위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고 그에게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한편으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서로 돕는 배필로서 아름다운 관계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탐냈던 것처럼 서로의 자리를 탐내고 경쟁하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죄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높고 낮음의 자리, 그리고 서로 다스리고 다스림받는 자리,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탐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은 17절, 18절, 19절에 계속되고 있는데, 남편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땀을 흘려야,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내 땅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와 더불어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수고와 땀 흘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또 내 안에 생기는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거저 얻는 법이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가 오늘날 소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뱀에 대한 심판, 여자에 대한 심판, 또 이 아담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아담의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심판은 바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이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자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결국은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심판처럼 우리에게 선포하시지만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으로 이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잇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또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형벌을 누그러뜨리시고 또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인색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가죽옷입니다. 21절에 나온 20절, 21절에 그 기록되는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어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말도 되지만 지정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입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대로 그 영감대로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는 데 있어서 동물을 잡아서 인간에게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희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구약의 또 속죄 제사의 원형인 것을 우리가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죽옷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판, 인간의 죽음을 앞서서 동물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그 계획들을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일을 마지막으로 행하고 계신데 내어 보내시는 것은 사실 추방한다, 쫓아낸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어 보낸다는 건 내던지다, 포기한다라는 그런 단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를 쫓아내시고 포기하신 거 아니신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앞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조차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산다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큰 형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고 그 생명나무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그곳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행하고 또 여자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남자에게 수고를 허락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이고 에덴 동산 밖에서의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밖에서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탐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일에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에덴 동산 밖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을 허락하셔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노동의 가운데도 또 고통스럽고 힘겨운 가운데도 그 안에서 감사와 만족을 오늘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2014년에 또 다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과 구원 이 두 축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자비를 늘 사모하고 또 그 자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날마다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심판의 삶이 아니라 그 자비 가운데 구원의 삶을 오늘도 살고 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